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설명은 잠깐 멈추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증거가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증거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곧 그분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예수라는 한 인간을 다시 살려내 주셔서 부활케 하셔서 사람들 앞에 그 부활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그 말씀대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가 다윗이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장차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고요. 예수께서는 이 다윗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다윗이 예언한 곧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겠다 하셨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께서는 부활하시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다스리시죠.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죽음 아래 버려지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셋째는 예수께서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 세 가지를 이 부활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고 깨닫고 알게 해주는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을 위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해주는 증거의 의미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알고 믿게 해주는 증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바로 이것이 연합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세례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외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그 곧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함께 장사되어졌던 것이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더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었고,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살아났다는 거죠. 이 연합의 원리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바울 사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시다. 예수께서 죽으신, 달리신 그 십자가는 예수라는 한 개인의 십자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고 계시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나라라는 일체를 이루는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과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니까 내가 죽은 것과 같은 효과, 같은 의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연합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그 세례,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일체가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이 되어서. 이건 관계적인 일체이죠. 물리적인 일체가 아니라 이런 관계적인 일체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이제 다시는 죽으실 일이 없다. 그분은 완전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함께 당하였고, 이미 그 죄 용서가, 죄의 벌이 다 형벌이 지불된 상태니까, 죽음이라는 그 형벌이 지불된 상태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내리는 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듣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거죠. 강력한 증거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그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예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믿고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고, 그 의미가 있고, 또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완전한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미 완성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영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구나. 이런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당연히 소망이 생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확신이 생기니까, 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인간,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리고 내가 완전한 주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구원을 이미 나는 얻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어서 4절에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있다. 나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니까, 그럼 이 확신은 우리에게 장차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담보되어져 있는, 보장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산, 곧 하늘의 기업이 바로 나의 것으로 간직되어져 있구나,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바로 영생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겠구나.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당연히 단순히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단순히 죽지 않고 생명이 지속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영생이 아니라,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이 영생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그리고 풍요로움, 그 은혜와 복,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 끝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뵐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자신이 받아 누리게 될 어떤 풍요로운 번영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주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나 사모하던 내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만큼이나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뵙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었습니다. 당연히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또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곧 나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중에 살겠다라는 다짐이며 고백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사도들처럼 담대히 증언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증언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이 소망이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중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